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자 이제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1년 정도 앞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제자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자라나신 나사렛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불신과 배척이 점점 심해지자 자신의 사역의 무게중심을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이방인들이 그들보다 먼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의 고향으로 가신 후에 자신이 어릴 적 다녔던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출신은 너무나 평범했는데 그를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그의 출신과 신분에 걸맞지 않게 보여주는 그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나사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았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대답하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그 능력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았다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서기관이나 유명한 랍비에게서 전문 지식을 전수받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목수라고 불리는 그 단어, 목수라는 것은 장인이나 건축가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친인 그 요셉은 집의 기둥이 되는 목재나 집의 건축까지 관할하는 건축가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목수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즉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누이들도 모두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고 나사렛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걸고 넘어졌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도 알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완악하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과 행위가 그들을 스스로 범죄에 빠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그 행위와 그 능력이 더욱더 신앙심을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신과 완악한 마음만을 더욱더 크게 만들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천하게 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그 배척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 사람들의 죄상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그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끝내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받는 선지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신이 앞으로 장차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죽음까지도 보시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외침을 거부했던 그 유다의 사람들과 같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과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그릇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유혹을 통해 성취하도록 하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맞서서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신 후에 마귀가 요구했던 그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지냈던 목수의 아들로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계신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할 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속죄와 부활의 그 사역들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 뒤를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다 백성들과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